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말이 떠오르는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모습, 누군가 높은 지위를 누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형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며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겉감고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주술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들어가는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를 산이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노예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며칠까지만 해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것을 형들에게 말하고 팔리고 끌려서 애굽 땅의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처량한 신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치 말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 생각과 달리 요셉과 함께하여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사전에서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으로 전락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듯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손길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형통한 자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본문 6절 하반절은 요셉이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38장 7절이요. 그 후에 그 주인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이런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는 그녀의 동침하는 행위가 주인에게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형통한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주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을 거절하며 이 행위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울러 요셉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실을 잊지 않으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셉을 고백을 떠올리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소리치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평상시와 같은 주인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집에 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에게 한 가지 유혹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비우고 요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요셉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에 요셉이 자신의 옷이 그 여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을 깨닫고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온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꼬임에 넘어오지 않는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15절.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봐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걷감고자 내게로 돌아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곳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말한 히브리 사람, 그 단어는 요셉을 향한 적개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한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강교하게 자신의 문제를 보디발의 집안 또는 애굽 전체의 문제를 확대하여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동일한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요셉,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결연하게 뿌리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셉에게 되풀이되는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본문의 요셉처럼 결연하게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활 속에서 떠나야 할 자리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예상한 것처럼 보디발은 크게 화를 내었어요. 왕이 죄수를 가두게 되는 감옥에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과 같은 죄를 지은 당시 사위법에는 사형에 처해야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감옥에 가두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더욱이 그 감옥은 일반 죄수가 있는 감옥이 아닌 정치 죄수들만 가는 감옥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원인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형통한 자로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힌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마치 보디발의 집안을 일을 모두 맡긴 모습처럼 간수도 요셉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설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7번 넘어지시면 8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노력을 하였어요. 오늘 하루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 속에서 형통한 자 요셉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처한 상황에 몰입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이라는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까요? 나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요셉처럼 요즘 나의 일상 속에서 단호히 뿌리치고 떠나야 할 자리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오늘 또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금요일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